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은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과 맞물려 있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요한복음 21장 1절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만나면 긴장해야 합니다. 그 후에란 표현은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그 이후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직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신 주님께서 벌써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며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도리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뵌 제자들은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 중에 도마만은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도마는 자신의 눈과 손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노라고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 다시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상 살펴본 두 구절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두 번 다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 강조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닫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레이오는 잠그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늘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홀연히 두 번씩이나 그들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선교 기념관의 모든 문들을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그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만약 밖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인 1986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에 선 뒤에 다시 2005년 오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연히 우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오늘로 되돌아올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음에도 홀연히 제자들 가운데 와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두 번씩이나 강조한 뒤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바,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릴리로 되돌아갔던 제자들은 예전에 그들이 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다를 보는 즉시 옛날처럼 욕망의 노예로 회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욕망의 바다에서 밤새도록 욕망의 그물만 던지느라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까맣게 망각한 채 자신들의 귀한 생명을 허망하게 헛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두 번씩이나 강조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었던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들, 그날 밤 그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을 던지느라 자신들의 귀한 인생을 의미도 없이 허망하게 소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사도행전으로 엮어진 것은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수도원이거나 인적이 끊어진 심산계곡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온갖 욕망이 난무하는 거대한 욕망의 바다입니다. 욕망이란 언제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강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강렬한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욕망의 바다에 침몰함이 없이 도리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쫓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지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한순간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 침몰해버릴 경우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몰골이 어떠할지, 반대로 이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쫓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게 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눈 앞에서 현실적으로 그토록 강렬해 보이는 욕망이란 한낱 마른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소유자의 삶은 영원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지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자해로 끝나게 됨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의 예루살렘 거처였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모여있던 남녀 성도들과 힘써 기도하였음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이름이 밝혀진 주님의 제자는 11명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본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어떤 연고로 주님의 제자에서 제외되었었는지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19절을 통해 베드로가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주님의 제자에서 제외되었던 자는 주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은 30냥에 주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가롯 유다가 스스로 자살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그 정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하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가롯 유다의 시체는 그 누구도 거두어 주지 않는 가운데 방치되었다가 마침내 유다의 목에 걸렸던 줄이 끊어지면서 시체가 땅으로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흘러나온 창자가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땅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그 땅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되돌려준 돈으로 대제사장이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땅을 가롯 유다가 산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으로 인해서 땅마저도 저주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가롯 유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던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한때 주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인생이 왜 이다지도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23절로부터 26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가롯 유다로 인해서 결혼이 된 사도 한 명을 보선하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한 뒤에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비 뽑기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유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의 인생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제 곳으로, 자기 자신의 곳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욕망의 길, 욕망의 바다로만 향했습니다. 그것은 은 30냥의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짓밟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그 욕망의 길, 그 욕망의 바다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대가로 그는 문자 그대로 피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그토록 비참한 인생 말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여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롯 유다의 인생말로를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이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를 외면하고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빠져 제 곳으로만 향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지를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눈을 지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롯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섰는지는 가롯 유다로 인해 결혼이 된 한 명의 사도를 보선하기 위한 원칙을 베드로가 밝힌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나머지 제자들은 가롯 유다처럼 욕망을 따라 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욕망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욕망의 법칙이 인간을 오글가매는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리어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오직 그 삶만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보았던 대로 그들의 삶 자체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으로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롯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갔던들 결코 누릴 수 없었을 영광이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제 곳으로 가는 가롯 유다나 반대로 주님의 길을 쫓는 제자들이나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욕망을 따라 제 곳으로 치닫는 가롯 유다의 삶이 훨씬 화려해 보입니다. 가롯 유다의 주머니 속에는 진리의 양심을 판 대가인 은 30냥이 번쩍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쫓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영원한 주역으로 추앙받는 반면에 피밭을 제 곳으로 삼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가롯 유다는 인간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대명사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이처럼 천냥지차였지만 그 원인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소유 여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현재에만,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가롯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바꾸어 말해 영적 멀티 비전을 지녀야만 합니다. 욕망을 따라 제 곳으로 나아갔던 가룟 유다와 주님의 길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이 오늘날 어떤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 곳으로만 쫓아갔던 숱한 인간들이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반면에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주님만을 쫓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만 치닫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가롯 유다처럼 끝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되지 않고 진리만을 쫓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초에 토론토 캐나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흘에 걸친 집회를 다 끝내고 교우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제게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낸 뒤에 귀국하는 밤 비행기 안에서 그 소녀가 건네주었던 편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17살이라고 밝힌 그 소녀의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9월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어요. 지난 1년간 여기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16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었답니다. 도둑을 맞고 집에 불이 나서 3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학교에 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빠는 늘 큐티하며 기도하라고만 하셨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를 이렇게 힘든 구덩이에 빠뜨린 게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냐고요. 그러나 차마 아빠가 무서워 말은 못하고 억지로 큐티와 기도 신용만 했지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액세서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벌다 보니 이상하게도 욕심이 마구 생기는 것이었어요. 계속 모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액세서리 하나를 훔쳤는데 주인이 모르니까 우와 좋구나 하며 계속 물건을 훔치다가 끝내 들통이 나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다행히
아직 미성년자라고 감방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준비하신 집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2000년 전 세상 욕망을 쫓던 자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진리를 쫓던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지닌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들었지? 지금처럼 욕심을 마다 않으면 어제 경찰서 잡혀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네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면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할 거야. 자,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다짐을 드렸지요. 캐나다에 와서 형편없이 살던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글을 씁니다. 나이는 불과 17세에 지나지 않는 소녀이지만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녀가 나이는 어릴지언정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은 인류와 역사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영적 멀티비전을 가지십시다. 그 믿음으로 이 거대한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유하게 욕망의 바다를 헤치며 주님만을 쫓아가십시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으로 영원히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닌 우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롯 유다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역시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려 하지는 않았기에 고작 은 30냥의 욕망을 쫓아 제 곳으로 갔다가 저주받은 인간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가롯 유다가 곧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멸망의 제 곳으로만 달려가던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뜻깊은 대강절을 맞아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는
영적 멀티비전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거대한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함이 없이 도리어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밝히고 밝히는 영원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진정한 이유가 이것임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